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멘. 잘 아시겠죠?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땠습니까? 첫사람, 아담. 첫째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을 죄인으로 죄에 속해서 결국은 사망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사람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둘째 사람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의 사랑과 사람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한번 또 읽어볼 텐데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진짜 이 어떤 진짜 고통 속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 한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아무도 우리가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의 이 죽음이 이 온 세상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짜 저분이 저렇게까지 죽으셨는데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인데 한번 그것을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분들은 이것이 자신한테 구구절절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어가는가, 그리고 저렇게 처참하게 침뱉음을 받고 또 뺨을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저렇게 죽어가시는가, 저분이 누구길래,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저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고 저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놀라우신 이 사랑이 우리들이 몰랐을 때는 다 저분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분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아는 인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인데,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되셔서 다리를 놓으시고 주님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다들 그냥 죄로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상처를 입은 것이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됐고, 우리가 주님이 상하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결국에는 주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병에 걸렸던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또 고침을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이미 치유받은 자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때, 이 나에게 있는 어떤 육신의 고통이나 육신의 것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여김바 되어서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저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다 외면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 상황까지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전혀 이 사랑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때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창조주의 사랑과 사람의 생명입니다. 먼저 이 앞장에서 지금 창조주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받은 이 사건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행위로 회개라는 것이 자기 자범죄,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죄를 내가 뉘우치고 깨우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회개의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이 세상을 선하게 남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산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피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여신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구속이 마련된 것입니다. 구속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놀라워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죄는 단 하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나 죄 별로 안 지었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봐도 이제 그 악한 시대에는 주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왜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천하에 자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의 복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뭔가요? 우리는 회개가 자범죄로 내가 지은 죄를 막 눈물로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막 심합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막 성찰을 하는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연관이 없는 자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거와 일련의 과정으로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영상 보셨듯이 이것이 창조주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는 믿기 위해 이렇게 창조의 사랑을 아는 어떤 과정이라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이 생명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이런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창조주의 사랑과 사람의 생명인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그냥 내가 이쁘면 살리고 내가 미우면 죽이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다 놔두었다는 이 말입니다. 생명도 복도 죽음도 저주도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보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앞뒤로 보면 이게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택하라는 말이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말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지금 주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들려지게 또 그분께 밀착하게
주님께 나오게, 가까이 오게,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 성만찬 하면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밀착하게 하려니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네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막 건강을 관리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가 잘 살 것 같고, 무엇을 잘하면 또 생명이 연장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너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알아야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잘 살고 병들지 않고 막 영원하게 살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죄의 삭스로 다 사망에 처한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와 받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살아서 이 한계된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상을 어떻게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 사는 사람들의 이 한계된 눈앞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쉽게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친다면 한계된 생명 안에서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아까 생명을 선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오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고 일단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곧 있으면 이 세상은 지금 왜 다 이 마지막 때다 막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곧 있으면 심판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곧 있으면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일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는 이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내 영광에 너희도 참여하라 하면서 이 시대에 메시아 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내가 한 발 듣고 나아가느냐의 문제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인류는 멸망하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마련하시고 구속을 마련하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 너로 살게 하려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세상이 없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다 죽어갑니다.
60만 명이 왔는데 2명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광야 가운데 다 죽었습니까? 다 뒤를 돌아보며 이 세상을 사모하고 내가 그때 먹었던 고기를 또 그때 편히 쉬었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한 데에서 주님은 건져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어보면 압니다. 이제 그때 내가 그동안에 죄에게 종살이 했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사망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께 이게 나아가지 않은 죄가 그렇게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죄에게 매여 종살이하는 그들을 마귀를 멸해서 건져내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가려진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가깝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뭔가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게 하려면 뭔가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나에게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말씀처럼 오히려 그 말씀은 나에게 아주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저 성경이라는 것을 아주 식사 한두 끼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 성경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귀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그리고 핸드폰에 어플만 깔아도 그냥 성경이 다 66권 다 뜹니다. 또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깝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워요. 가까워. 우리가 청종을 안 할 뿐이에요. 가까워요. 가까워. 그렇죠? 자, 이것도 가까운데 이것은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또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무너지고 율법을 폐한 일이 나타나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이 그림자, 이 예표인 이 말씀이 드디어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방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일 것입니다. 그분이에요. 자, 이 신명기에서 이루어진 이 예표가, 이 그림자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로마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 말을 했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모세 하니까 모세가 신명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자, 아까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올까, 바다 건너에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행할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은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예표고 실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을 택할지나 생명을 택할지나 이랬던 그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을 택해라 했는데 다 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에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줄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 아까 앞에 생명을 택할지는 이게 말씀을 택해라 했죠? 이 놀라운 이 상황이 지금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한 7절에 보면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아까 바다를 막 건너간다 했죠?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표, 실체.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성취. 주님께서 오셔서 니들이 그렇게 원하느냐?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지니라 했는데 못했죠.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내가 더 이제 가까이 왔다. 내가 더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류가 계속 아까 뭘 뒀어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뒀는데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하는데 어떻게 찾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10년간 전파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증거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는 그 구원, 찾고 헤매는 그 이 생명, 복,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뭐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으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드디어 의가 이제 나옵니다. 아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 몰랐을 때, 우리 안 믿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마련하시고, 그 구속을 마련하시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르는지, 자기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이 십자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사함이죠?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죠? 자, 이제 뭡니까? 믿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에게 돌아오는 자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뒤에 있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 한번 인식이 되도록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자, 두 가지가 딱 극명합니다. 죄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물을 받는 것과 두 가지.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음에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믿는 이들 다 영원히 산다고 또 좋아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죽기까지, 아까 처참하게 죽기까지 만든 그 생명인데 단순히 사람을 영원히 살게끔 하는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자신이란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살과 피를 먹는 또 이야기입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고 함께가 이제 적용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난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외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연합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 설명해 보면, 자, 우리 인류, 아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금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그러나 인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꼬임으로, 뱀의 꼬임으로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같이 마귀가 꼬십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결국은 인류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죄가 오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결국은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떠나게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아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지금 산 혼이 되었다 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뭘 해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뭐냐면 요 목숨줄입니다. 목숨줄.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이게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근데 이걸 다시 바꾸려니 영원한 생명을 넣어야만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죠.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이 죄 많은 이 엄청난 이 세계가 펼쳐졌는데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옛 창조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사람. 지금 십자가 상황이 죽음이 뭐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게 되는 것. 결국은 사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데 자신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아멘. 그분을 또 성령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중심으로 해서 옛 창조인 사람이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는 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죽은 생명으로는 결국은 여러분 늙으면 죽어요. 병들어도 죽고 나아가서 차에 치여도 죽어요. 죽은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지금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니까 10년 전에 제가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고 처자식 낳고 잘 살았는데 결국에는
죄에게 져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창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박서방이 아니에요. 예전에 박서방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멘. 잘 아시겠죠?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땠습니까? 첫사람, 아담. 첫째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을 죄인으로 죄에 속해서 결국은 사망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사람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둘째 사람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이 떨려야 돼요. 심장이 떨려야 돼요. 주님이 마련하신 세상이 지금 곧 온다고 세상이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그걸 마감으로 사망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섭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영상 다시 틀어드리기는 그러고 봤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끝나는 일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끝나는 일을, 주님을 선택하면 끝나는 일을, 그래야면 죄의 삭슨 사망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지나간 시대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고 믿어라.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십니다.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을 마음에 믿는 이 생명을 얻는 이유가 이 말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게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땅에 오는데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누구에게 옵니까 지금?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영접이란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다 알았어요.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처음에 그 영상처럼 처절하게 죽으셨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 엄청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낮은 땅에 낮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가 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